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자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도 속썩인 자식이 있으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것 때문에 내가 주름만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애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내 이 얼굴에 주름 생긴 거 봐라. 그것도 그렇겠죠. 뭐 학교에 맨날 오라 그러고 뭐 사고 쳐서 물려줘야 되고 야구방망이 이제 그 사달라고 해서 운동한다고 사줬는데 나무 가게 가서 막 두드려 깨기나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그렇겠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그랬대. 그러면서 이 주름 봐라 임마 너 때문에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아이가 요즘 애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주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엄마는 무슨 짓을 했어? 그렇게 자식을 정말 기르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은 잘 기를 것 같죠. 그 자식 때문에 골머리 엄청 앓습니다. 남을 상담해 주긴 쉬운데 자기 자식이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다 컸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시절로 다시 아이들이 돌아간다면 정말 멋들어지게 좋은 부모가 될 텐데 아쉬움은 항상 남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엄마 아빠 잘했어. 걱정 마. 너무 잘하셨어. 우리를 도리어 칭찬하지만 그러나 부모된 마음은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5월 달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 다음 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장성했으면 여러분의 손주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의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수저, 은수저 저기 보니까 다 디테일한 내용 여러분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보면은 뭐 아버지 엄마 재산이 몇십억 이상은 금수저고 그다음에 뭐 서포트가 잘 되는 사람 금수저래. 은수저는 그보다 좀 밑에고 동수저는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고 흑수저는 아마 한국 사람의 거의 90%가 흑수저가 아닐까 싶어요. 집을 가지기가 쉽습니까?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흑수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금수저야 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제 TV 드라마를 보면은 TV 드라마에 주된 그 주인공들이 뭐예요? 보면은 재벌이 꼭 나와. 그죠? 재벌 2세하고 평범한 여자하고 서로 만나갖고 막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 얘는 어디라고 기어오르니? 이러면서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 테마를 좋아하니까 그런 걸 쓸 거 아니에요. 왜 TV만 틀면은 전부 재벌만 나오냐. 그런 걸 동경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돼보고 신데렐라가 돼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들의 삶을 보면 명품 업체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해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그 딱 입고 나면 와 이러면서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그런다죠.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라보면 저 사람은 되게 행복할 것 같다 한데 드라마 내용 속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도리어 흑수저의 집안에서 억지로 올라와가지고 다니고 있는 여직원의 삶은 더 우애가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 그려지지요. 자, 이런 걸 볼 때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예비고사 성적, 여러분 얼마 학력고사 성적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비고사 만점을 가까이 받았다고 해서 서울법대에 꼭 들어가라는 법도 없고요. 또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모든 불의와 또 정치인들로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소위 말하는 그러한 금수저의 집안에서 또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어렵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제가 아마 대학생 때인데요. 세기의 결혼식 해가지고 다이애나 비가 찰스 황태자하고 결혼하는 사진이 나왔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저 여자는 평범한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귀족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평민의 가정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이애나 비가 결혼하는,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막 달력으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내부적인 일은 우리 잘은 모르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일은 이혼을 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파파라치한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참 그런 사람 볼 때 너무 안 됐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다이애나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이제 우리가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라는 것이 꼭 행복으로 이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미국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스토리를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삽니다. 당첨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처절하게 망가지기 시작하고, 돈이 인생을 망가뜨려서 그의 삶이 아주 미저러블한,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홈리스가 돼가지고 산다.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면,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다 불행해졌어요. 저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스템 하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은 막 환호하지만은요, 누군가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비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 너무 컸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권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권력의 자리 속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 들어가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면은 참 좋겠다. 맨날 아프다. 저희 아내도 제가 선교지 갔을 때 싱글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그랬다. 건지도 몰랐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 근데 그 고통은 아기 놓는 거에 몇 배? 한 10배 정도 아프대요. 예,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건강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해서 살아봤으면 더 여한이 없고 행복하겠다. 웬걸 건강해지면 타락하고, 건강해진 몸 가지고 바람 피우고, 뭐 극단적인 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 속에는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위대한 뜻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이 히브리 말은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고유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혀주고 암송시키고 평생 동안 지켜가야 할 금언집과 같은 말씀을 갖다가 쉐마라고 그럽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조그마한 통을 갖다가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또 미간에 이 손에도 보면은 이렇게 띠 같은 거를 둘러놨어요. 그 말씀 오늘 계속해서 한번 가봐요.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또 너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 이 미간 여기 중간에 있는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네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이제 입춘대길이라고 우리 한국도 써붙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면 기둥에 이런 말이 써 있다요. 무슨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암송하게 하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외우게 하고 머리에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들려주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죽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이모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는 귀한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적은 나라에 살면서도 미국으로 움직이고 세계로 움직이고 또 뛰어난 사람들로 살아가는 비결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건을 알고 감동받아 그 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나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고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거를 심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 멸망치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은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기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지금 요르단 땅에 지금 높은 곳에 와서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못 간다. 네 후세 여호수아가 가야 된다 해서 모세는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땅을 가봅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갑니다. 그곳에 서서 이제 내가 가야 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4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엔 4편의 모세의 설교가 나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기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설교해 주는 말씀이 첫째 설교, 둘째 설교, 넷째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마치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최고봉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신비한 그런 원리를 알게 되죠.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야, 신기하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는 식당 주인이 됩니다. 식당 주인이 됩니다. 겨울 되면은 또 이런 거 데려야 되니까 세탁소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운전수도 됩니다. 여보,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운전할게. 운전해 줍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종의 모습으로 안 느껴져요. 왜? 사랑하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아내 생각하면 눈물 난다. 아내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 됐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강력하게 깨달아지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그거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뭘 가르칠 겁니까? 뭘 가르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공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밸류를 알아서 삶의 밸류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러한 부모로서의 삶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선포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이 말씀대로 다 100%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죠. 하지만 못 살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고 목사라는 직업이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100% 모범을 보일 수 없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너희들 자녀들한테 선포해라. 쉐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단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이 평생 동안 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떠나서는 살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들을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물어봤을 때 갈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갈등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산 걸 받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는 걸 봤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니까. 근데 갈등을 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를 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건가? 이것 가지고 막 갈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부모님은, 내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어. 우리는 가난해도 행복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엄마 존경해. 우리 아버지 좋아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 교육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필요한 거 다 주시지요. 왜 안 주십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주는데 아이들이 잘못될 이유가 뭐 있어요? 믿음으로만 살게 해주는 거예요. 뭐 상담을 해주면은 그래, 그것이 네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나한테 상담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런 건 심플이다. It's simple.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뭘 배워요? 내 속에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거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밸류가 돼야 된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을 예수의 귀한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My answer is this. 하면서 딱 그냥 설명해버리면 상황 끝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좋을까 머리로 온갖 머리를 해봐야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거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형통의 지름길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혜는 많아졌습니다. 또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찾아서 말없이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한 가지 해놓고 목사님 강구 안 했다고 시험 들고, 또 뭐 한 가지 해놓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도 좋아. 천국에 가면 다 알아.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다 알잖아요. 뭐를 걱정할 겁니까? 그러므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여러분 꼭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 사랑하심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인가?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에너지가 돼서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웃음이 실실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 기억하면서 웃음이 그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일하니까 기쁜 거예요. 작은 일 하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셨는 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 주님 찬양해. 목소리 플랫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성가대 하다가 뭐 삑소리 나도요, it's okay.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 나는 제대로 낸다고 냈는데 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걸 어떡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잖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실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도들이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열받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화내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그게 십자가지. 그게 십자가지. 예수님 믿는다고 두드려 맞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도 참고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머리에 안수해 주면서 학교 가기 전에 또 여행 가기 전에 필드트립 가기 전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I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줄로 믿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셔. 알지? 알아 엄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하셨어요. 머리에 손 얹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꼭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말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격려하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가르치고 강론해라. 이거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를 통하여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유산을 남기지 말기 운동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가지고 금수저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노력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취직, 자기 아버지의 권한으로 취직도 시켜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권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려고 하는 것이 마치 잘 나가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밸류가 아니더라.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건가? 신앙을 물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더 큰 기쁨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구원받은 즐거움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큰 것인가?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그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내가 그 잘 안 되면 내 스스로라도 자꾸 그 아이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안고 한번 앉아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웬일이야? 성경도 다 읽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뭐 결단해봤어.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야단칠 때만 성경 말씀 인용하지 말고 야 이놈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모르냐? 너 이거 모르냐? 이놈아 머리 때리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고 감사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하자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 불평만 자꾸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고 말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어긋나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이 귀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반복만 하고 살아가서야 주님 나라 섰을 때 내 신앙의 현주소가 과연 뭘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만 바라보고 맨날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장성한 분량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받아주지 못하고 내 남편의 다른 점을 받아주지 못하고 자꾸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나의 이 바리새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두 마디 할 걸 한 마디 하고 아이들에게도 먼저 막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말이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죠. 말로 다 쏟아놔서 야단치고 바로 잡으려고 해요. 역효과입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저 응답하고 사랑한다. 아니면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형통한 자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런 것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미국 대영적 각성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후대의 사람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의 그 세대를 연구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617명의 후손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나왔다고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살아갔던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인구는 1292명이었는데 유아로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6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한다. 형통주의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아비의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이르러 축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밸류를 전하고 있는지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밸류를 전해주지 못한다면 저 자녀 교육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같이 자라나서 간증할 때 나는 I respect my parents.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알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나의 부모님의 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모님은 성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정확하신 말씀에다가 이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라. 다른 거 없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자.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트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어요.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자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셋째밖에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이라고는 겨우 20명에 불과한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3가정밖에 없으니까. 연락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20년이나 되는 백길을 어떻게 다니냐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20년이나 되는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며 선수 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 딸이 애처로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삶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 열심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밸류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너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 사랑하자.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성공하는 길이고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길이다. 이 밸류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